잠깐만. 몇 쪽이에요? 안 보이네? 네. 139.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계속 은혜를 주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말은 매우 적합하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 오셨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은혜 받는 방법 위에 한 가지 방법이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생활이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들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인 성령의 통제를 주의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은혜 받는 방법이 다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성경 읽기, 당신의 집회, 당신의 말씀을 듣기,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묵상, 당신의 찬미 등 이 모든 은혜 받는 방법들은 성령의 통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받는 방법들 중에서 성령의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 여기까지인데. 은혜를 받는 방법, 이제, 뭐, 기도나 말씀이나, 또, 여기 보면은, 집회, 말씀 듣기, 기다림, 묵상, 찬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고요.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는 율법적인 관점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은혜 받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방편. 아, 내가 이게 관점이 다른데요. 은혜의 방법은 내가 이 어떤 기도나 말씀이나 묵상이나 찬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은혜를 받는 이제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칼빈이나 루트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은혜의 방법이 아니고 은혜의 방편. 자,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방법은 달라요. 자,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방법은 출발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법은 율법이고 은혜의 방편은 이게 복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과 루터가 말했던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야, 말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율법적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믿어짐으로 누려지게 돼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은혜의 방법은 기도나 말씀이나 금식이나 묵상이나 찬미나 예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노력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막 그래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방법인데 하나님 쪽에서 내게 오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은 워치만리는 가진 은혜의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은혜를 받는 방법 위에 한 가지 방법이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생활이다. 이 말은 워치만리도 아직까지 내 쪽에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방법들을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위트니스 리까지 가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나갈수록 목이 더 말라요. 네. 근데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물가 여인도 자기가 우물을 찾아갔잖아요. 맞죠? 네. 6번째 남편하고 살 때까지 자기가 야곱의 우물을 계속 그때 이제 정오에 딱 끝에 더운데 자기가 물 마시러 갔죠. 그때 목이 안 채워졌어요. 근데 자기가 야곱의 우물에 물을 떠러 갔는데 처음 경험이 뭐냐면은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걸 경험. 그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목마름 해결 안 돼.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이죠. 아닙니다. 반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올 때 성령의 통제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 성령이 뭐죠? 네. 환경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천연적인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가 자아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주님을 찾아다니죠. 막 내가 주님을 찾죠. 근데 어떤 환경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딱 내가 탈진해요, 탈진. 그래서 딱 멈추죠. 근데 멈춘 그 자리에서 보니까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그때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네,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나 관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통제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일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다 헤아리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게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성령의 통제라는 것은 내 자아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내 자아가 가짜구나 하고 탁 깨질 때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자아로 주님을 보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세계가 탁 열린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돌이켜 우리의 은혜 받는 방법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걸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기도만 의지하거나 말씀 듣기 또는 성경 읽기만을 의지한다면 또 은혜 받는 방법들이 주로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거치는 일들, 그것들이 가정의 일이든 학교나 공장의 일이든 심지어 길에서 발생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가 최대의 도움을 얻고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모르며 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막대한 손실인 것이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읽기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기도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집회도 결코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각종 은혜 받는 방법들은 다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비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통제 방면에서 잘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속에 영양분을 얻게 하고 기도는 우리 속을 솟아있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속에 적세어짐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의 영을 해방되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 겉사람이 여전히 강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혼합됨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한 면으로 당신의 열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의 혼잡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한 면으로 당신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 면으로는 여기에 귀한 한 형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여기에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강팍한 형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다. 가장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이다. 예. 자, 성령의 통제가 왜 필요하냐면은, 예, 우리의 자아는 사단과 연합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과 연합된 자아가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헌신해도 이 자아 속에는 사단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성, 정력, 교만, 높아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 말씀은 잘 전하는데 만나보면은 온유함이 없어요. 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나 말씀은 잘하는데 또 교만해요. 이렇게 말씀은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데 자기만 옳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 경건에 있어서도 자기가 뭔가 자랑할 만한 있는 그런 게 되고 싶은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이제는 자아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고 주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 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내가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로 주님을 계속 섬기려고 하니까 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아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만 그 상대방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가 함께 상대방에게 만져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파워가 없어져 버려요. 또 전하는 나도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주체가 되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나와 연합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자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아가 깨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성령의 통제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으로 계속 가게 돼요. 원치 않는 환경으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야,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근데 그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뭐가 나오냐?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약하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그게 성령의 통제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광야에 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자아가 전혀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게 성령의 통제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가 벌어지느냐면 자아가 전혀 통할 수 없는 요단강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성령의 통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자, 그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홍해가 한번 쪼개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근데 우리 자아가 안 쪼개지고 자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몇 명에게 그냥 아주 그냥 지식적인 복음만 전가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당신의 능력만큼, 당신의 지혜만큼, 당신의 생명만큼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이제 잔느 기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한을 받거든. 제한. 근데 그 제한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막 나와요. 그렇죠. 저도 제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생명이 더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생명이 안 나와요. 네. 내 자아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아로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자아만 나오죠. 근데 내 자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아로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의 통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제한받는 그 자리에서 막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은 수도가 있죠. 찬물을 잠그면 뜨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한쪽에 잠기면 한쪽에 다른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그래서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성령의 통제는 망하라고 사방팔방을 다 막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한쪽은 막고 한쪽은 여신다. 육의 세계는 막고 영의 세계는 여신다. 그게 성령의 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므로 다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에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헌신이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헌신이란 성령께 기회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주여, 당신 손에 내 자신을 맡기오니 당신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안배하신 것에 대해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굴복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만일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따지고 자신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다. 우리 쪽의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아무 보류함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이 처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안배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안배하신 것에 대해 굴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온다거나 내 자녀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겪는다거나 내가 목회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온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을 하고 근심에 빠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렇죠? 전형적인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건 절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계속 생기는 일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계속 생겨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계속 안 돼야 돼. 그래야 내 자아가 지옥이 돼요. 자, 내 자아가 지옥이 될 때 우리는 자아를 비로소 보게 되고 자아를 버려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아를 이미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안배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이 사단의 노예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사단에 정복당한 나를 미워하고 그 거짓 나와 이제 이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천만 편이 율법이잖아요. 자, 천만 편 율법인데, 근데 율법은 만 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율법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율법에다가 은혜가 섞여 있어요.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야, 내가 율법 남편하고 사는데, 나름대로 은혜가 있으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계속 살아요. 나오지를 못해. 근데 있잖아요. 이단 교회나 아주 좀 율법이 엄청 강한 교회 있어요. 정말 막 자아를 막 파쇄해버릴 만큼 율법이 강한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 율법과 종교에 지글지글하게 30년, 40년 인생을 날리고 돈도 다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막 거기서 막 바짝 마르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율법 밑에 있다가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들으면요 미쳐버립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천만 편이 너무 개판이니까 세만 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천만 편이 괜찮았어. 천만 편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율법과 은혜를 섞어놓은 복음에 있다가 저 은혜만 있는 복음 오면 막 저희 남편도 괜찮았는데 이 남편이 조금 더 나은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율법 남편으로부터 폭정을 받은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진짜 은혜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면 막 기쁨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단 속에 집어넣어서 율법 남편에게 질리게 만들어서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아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영적으로 보면 내게 저주가 되고 그게 오히려 안배가 없는 거죠. 성령의 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로 살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단체에는 도저히 내가 못 있겠다. 이 성령의 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율법에서 불러내시고 종교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겠지만은 실제 우리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요. 머리카락 하나도 번호를 매겨서 세신다는 말은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예요. 안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아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일, 나쁜 일로 계속 보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 사건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으로부터 이제 독립해가지고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온단 말입니다. 형 에스가.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자기 아내, 종들인 아내와 또 실제
아내인 레아, 라헬 앞에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에 남잖아요. 그 약복강에서 밤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돕지 않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형과 붙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그 야곱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성령의 안배거든요. 자, 자기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은 자기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내 인생이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났는가? 이유는요, 나의 힘을 썼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썼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마치 사단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하나님.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건강하게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힘을 하나도 못 써도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려. 근데 그때부터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존재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자기 힘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고 자기 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죠. 그 약복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환도뼈, 자기 힘의 근원이 부러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내 힘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파쇄해서 이제는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은 이제는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힘이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은 가장 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죠. 요셉도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안배하시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전혀. 그때 성경도 없었어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안배하시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요셉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 완전히 감옥에서 끝나게 된다. 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배열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알아지면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게 나를 의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은 성령의 안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일 거치는 일들, 그것들이 가정의 일이든, 학교나 공장의 일이든, 심지어 길에서 발생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가 최대의 도움을 얻고,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안배구나. 안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질 때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나 기도나 집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참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하여튼 금요일도 아주 예기치 않는 그런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예기치 않는 자매를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게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획이 없이 주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관계나 만남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